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6절.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배우고 조심하지 못하고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신앙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과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 예가 바로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성령 충만이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죠.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설교자에게 설교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봐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져야 된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자, 듣는 자,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닫는 마음이 있게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삶 가운데서요, 똑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고 교훈을 얻고 또 자기한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낸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 상황과 환경에 눌림받고 있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생각과 태도가 다르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걸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 가길 원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상황과 환경을 그냥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환경이 바뀝니까? 아니요, 똑같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 때문에 그 상황과 조건 때문에 내 마음이 눌리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지도 않고 그러면 더 힘든 거는 나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불행한 자다. 나같이 힘든 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점점점 눌러요. 여러분들 상황이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상황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큰 우상을 바라보면서 저건 신이다라고 생각을 줘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눌림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두렵다고 생각을 주는 순간 그거는 나한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통제해가는 사람. 그래서 몸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혼은요,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 몸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몸의 종노릇 한다고 그래요. 몸의 종노릇 한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몸의 종노릇 하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전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이죠. 지난주에 구원이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3장 14절 16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성경이 있죠?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 수건이 덮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져요? 예수 안에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모세의 글이나 구약이나 같은 말이죠. 다른 표현,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 구약이에요, 성경이에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뒀다. 수건이 마음을 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덮여지니까 어떻게 안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불을 다 끄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두컴컴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어젯밤에도 불을 다 끄고 이제 자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바닥에 상을 깔아놨었거든요. 성경학교하고 저거 하느라고. 들어가다가 그냥 무릎을 꽉 부딪혔어. 안 보이니까. 아야 하면서. 근데 보이면 그걸 부딪히겠어요? 피해가죠. 안 보이니까 부딪히는 거죠. 수건이 덮여졌다는 것은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수건이 덮여져 있어요.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거둬야 되죠. 수건을 취해야 됩니다. 수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안대를 낀 것과 똑같아요. 안대요. 안대. 그러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그들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고 듣고 깨닫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과 삶을 깊이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인생과 삶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수건이요, 벗겨지고 그리고 제거되어져야지만 우리의 눈이 떠지게 되고, 그 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사울이란, 우리가 바울이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눈이 어떻게 해요? 수건이 덮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냥 예수님이 그냥 짠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면 되는데, 표현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 비쳤다. 왜요? 수건으로 덮여져서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빛이 비춰져서 어떻게 해요? 눈이 어떻게 해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단의 개수다. 예수님은 가짜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빛이 비춰지고 어떻게 해요? 눈이 떠지면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눈이 떠진 게 아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안수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눈이 떠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아니, 사도 바울이 눈이 없었습니까? 눈이 없었어요? 아니요.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이 비늘이 뭐예요? 수건이에요. 가린 거예요. 이게 벗겨져야 된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모르는 그 비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물고기는 아니지만 비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비늘이 우리를 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보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비늘이 벗겨진 순간 뭐예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눈이 탁 떠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구원이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게 되고,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수건이 다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말해도 깨닫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보질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완고하다는 말은요,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든 것. 그래도 마음이 강박해서 순종하지 않고, 깨우침이나 뉘우침이 없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무감각한 심령 상태. 이거를 완고하대요. 마치 딱딱해진 땅처럼,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튕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심겨지지 않고 튕겨나가버려요. 겉은 이렇게 부드러워 보여도요,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완고하다고 그래요. 심겨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심겨져야지 거기서 씨가 자라나는데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완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완고함이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가 또 튕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고 그랬죠. 이 사울의 왕이 마음이 완고했어요. 그래서 그 완고한 그 사울왕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들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아요. 점치는 죄. 점을 치는 것. 저몰래 점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점치는 것도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생각에 내가 매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매일 뿐은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묶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래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사신은 뭐예요? 죽은 신. 죽은 신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완고한 것이. 여러분들 완고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은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인간이 스스로 깎아 만든 그 동상, 그 우상한테 절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깎아 만든 거는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든 것 앞에 자기가 절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것이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은 게 뭐예요? 완고한 마음이래요. 완고한 마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완고한 것은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완고한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이 완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사울왕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이거 순종해. 이렇게.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외면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가 말씀을 버렸구나. 그래? 그럼 나도 너를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글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는 눈을 갖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크리스천들에게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우리를 깨달아가게 하신단 말이죠.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수요일날 우리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 하나씩 풀어가면서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수요일날 오전에 오세요. 같이 말씀 배워줬잖아요. 근데 말씀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 눈이 떠지고, 그리고 들을 귀가 생기고, 또 마음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가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이요,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뭐예요?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이. 근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너희가 들을 끼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을 끼가 아직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을 깨닫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비진리거든요. 그래서 비진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많은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그러죠. 예. 나는 뭐가 없어서 불행해. 나는 뭐가 없어서 힘들어. 이 다 비진리로 자기가 자기한테 생각을 그렇게 심는 거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 진리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진리의 생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선포하시고 여러분들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셨습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들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래, 나는 택한 족속이야. 하나님께 난 택한 사람, 택한 받았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소유됐어. 여러분들 이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불행하겠습니까? 아니요. 없어도, 부족해도 그는 뭐예요?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근데 비진리는 뭐예요? 세상과 늘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깎아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생각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거짓된 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의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자아가 막 분열돼 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 나중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헛살았구나 라고 고백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그 생각을 내가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로 자아가 통합이 돼요. 통합이 돼. 그러면서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건강해져요.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뭘 나타내요? 내 영광.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대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럼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진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말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뭘 나타내셔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는단 말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요, 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말씀, 진리로 나를 만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비진리가 계속해서 나를 만들어간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혼은요, 여러분들의 혼은 여러분들의 의식이에요. 이거는 스크린과 같아요. 스크린. 근데 세상에 스크린을 계속 내 혼에다 비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계속 거짓된 자아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영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혼의 스크린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이 혼으로 반영되기를 원하시는 게 영혼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뭐예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생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들이 내 혼에 계속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요. 진짜 내가 없어요. 거짓된 나만 계속해서 쌓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각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우리의 혼이 우리는 어떤 것을 비추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근데 주의 영이 내 영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크린에 비춰줘요. 내 혼과 생각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완벽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어떻게 해요? 하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근육 운동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막 이 스트롱맨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매일 꾸준하게 어떻게 해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근육이 붙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근육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하면 어떻게 해요? 점점 단단해져요. 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이 순간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생각, 잘못된 생각이 비진리가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진리의 생각으로 탁 물리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오늘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어떻게 해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혼이 주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메커니즘을 몰랐어요.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는 이런 메커니즘, 흐름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그냥 몸으로 그걸 경험하게 하고 체험케 하셨어요. 근데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이 몸으로 주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어요. 암만 수박을 갖다 놓고 뭐 씨가 어떻고 뭐 그 때깔이 어떻고 맛이 어떻고 암만 얘기하면 뭐예요? 그냥 한번 먹어본 게 다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완고한 거예요. 완고해요. 예. 사람들은요, 자기가 완고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
완고하다는 것은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그냥 튕겨나가고 이게 완고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어느 순간 들려주기 시작해요. 그 완고한 게 딱딱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이제 풀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 그래서 안 들렸던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기 시작하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내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정결법에 관한 것고 태클을 거는 거예요.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태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예,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니,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했어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니, 말씀이 진리고 너희 전통은 비진리인데 왜 비진리로 진리를 폐하느냐 말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못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전통은 사람의 계명이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는 자신들의 계명으로, 전통으로, 생각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렀어요. 사람들이요, 백성들아 듣고 깨달으십시오 하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하셔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맞죠? 그죠? 요즘 이제 고양이하고 개가 이렇게 와갖고 제가 개죽을 좀 이렇게 많이 끓여주고 있어요. 어제 이제 우리 박 집사님이 닭게장 끓이겠다고 해서 이제 살을 다 발라갖고 뼈랑 다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버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와 고양이가 생각나서 그걸 다 주워다가 끓였어요. 끓였더니 뼈에서 우러나는 국물이요, 뽀얘지면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실 그거 먹어도 괜찮잖아요. 옛날에는요, 지금 북한의 아이들 어때요? 그 하수구에서 쓸려 내려오는 그 쌀, 알갱이, 음식물, 찌꺼기 씻어갖고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요, 그런 거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고기 먹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닭뼈? 다 씹어 먹었어요. 뼈 속에 피가 녹아져 있잖아요. 그럼 막 오독오독 씹어갖고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거 쭉쭉 다 빨아먹었단 말이죠. 배고프면 다 먹게 돼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합니까?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요.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욕, 저주, 비난,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 없단 말이죠.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하는 거야. 근데 그 설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반응을 했어요. 어떤 반응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제자들이요,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제자들도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 좀 아부하면서 설교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걸림이 됐습니다. 그들 삐졌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뭐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을 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설교 말씀 듣다 보면 목사님 나를 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 있어요. 아니 제가 여러분의 속사정을 어떻게 다 알아갖고 여러분을 칩니까? 제가 세디스트입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걸 막 보고서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막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나를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나의 상태를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 잘못된 비질이, 잘못된 생각, 이거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삐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사람 왜 그렇게 설교하셔갖고 이 사람 삐지게 만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고정에 빠지리라. 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삐졌어?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우리는 외적인 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들 잘못된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항상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을 바꾸진 않고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이런 환경의 문제, 자꾸 외부로 책임을 전가시킨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게 죄의 결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였어요?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에 내가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상황과 환경을 내가 바뀌니까 이제 상황과 환경이 또 달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지켜보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요 깨닫지 못하면 설명해 주세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설명하는 게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게 설교예요. 이걸 풀어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이 말은 뭐예요? 아직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주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완고한 사람, 수건이 덮인 사람, 이 사람은 주의 영광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거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보고 깨닫는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듣고 보고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한테 적용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면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는 영이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최근에 박 집사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되었죠. 자유란 뭐예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게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묶임이 없는 게 자유예요. 염려, 걱정, 근심에 묶이지 않는 게 자유란 말이죠. 근데 누가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대요. 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눈으로 세상과 사람과 환경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이제 수건이 벗겨지고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뭐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의 영광이 내 삶으로 몸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 없이 그냥 우리는 주의 영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럼 주의 영광에서 살게 해달라는 건 뭐예요? 진리의 성령께서 내 몸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신앙이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의지를 내비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늘 베드로 기억하시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그런 막 의지와 결단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 어때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고 그러죠. 근데요, 십자가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복이 적게 예수님 부인하고 그는 달아나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무너지는 게 우리 의지 결단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주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나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초청하십시오. 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요청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의 영이고 생명이에요. 매일 먹으십시오. 그럴 때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우리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것처럼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